자, 우리 이제 레위기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레위기를 보는데, 레위기는 이제 제사에 관한 얘기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제사장에 대한 그런 것들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1장으로부터 7장에 중요한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레위기에 있는 5가지 제사의 그 설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1장이 중요하다, 2장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그냥 한 묶음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1장을 조금 더 붙들고 있는 까닭은 1장의 번제라고 하는 것이 그 5가지 제사 가운데서도 핵심이 되어지는 게 번제사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번제사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좀 살피면은 다른 제사에서도 번제사에 드려지는 그런 것들이 다른 제사에도 공통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번제를 우리가 조금 더 본문으로 같이 읽었는데, 물론 이제 오늘 나누는 이야기는 번제사만이 아니라 제사 전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피려고 그러고, 이 제사는 구약의 중요한 것인데, 오늘 우리들에게서도 이 제사의 전통과 제사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 것이 예배고, 그 예배의 많은 부분들은 바로 이 제사에서, 제사의 정신에서 온다. 그럴 때에 우리들에게도 오늘 우리가 구약처럼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예배가 이 제사의 내용에서 유래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제사 그 5가지의 제사를 이야기하기 전에 제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생각을 할 때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여러 가지 제사, 그러면 이 제사가 왜 중요하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이제 마음에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지요. 제사는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인간이 나아가는 길 또는 방법 또는 의례, 의식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시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알려주시는 것은 계시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오시고, 또 은혜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데, 인간이, 특별히 인간이 죄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용이한 일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하면 돼.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제사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이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도 없고 우리는 그런 자격도 없고 그런 건데, 하나님이 너희가 이렇게는 나에게로 올 수 있어. 그런 것이 제사라고 하는 거니까 이 제사를 얼마나 잘 드려야 되겠어요? 우리 그 전통, 우리 그 문화적인 전통에서도 제사를 아주 지성껏 정성으로 드리는 그런 가문이 있고, 그런 뭐 좀 양반이랄까, 뭐 뼈대가 있다고 할까, 그런 집안에 뭐가 잘 돼 있는 집일수록 이 제사에 온갖 정성을 다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길, 방법, 의례, 이게 제사니까 이건 너무나도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제사는 이렇게 하나님께,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는 제사를 어디서 드리나, 제사를 구약에서는 성소에서 또는 성막에서 드리는데,
이 말에 또 다른 말로는 회막이라고도 말하는데, 그 회막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거기서 만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배, 제사의 의미가 뭐냐? 왜 제사를 드리느냐? 이런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예배에 대한 것도 이래서 예배가 중요하구나, 그런 거 알게 되는데, 이제 제사는 우리가 예배라고 할 수 있으니까, 예배나 같은 거니까 똑같은 거단 말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일. 그래서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인간이 하나님을 배웁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그래서 제사는 하나님을 만난다, 그런 의미도 우리가 담고 있다는 걸 압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이 제사의 유래가, 제사를 하나님께서 왜 드리라고 했느냐, 너희는 제사 드려야 돼, 이래서 제사 드리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잖아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이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는데, 이게 또 율법이기도 한데,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 됐는데, 언약의 백성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그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은 이 백성이 하나님이 되는 이런 관계를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 그러면 너희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이렇게 할 거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이 계명과 이거를 주심과 함께 또 하나, 이 계명 가운데서 뭘 어떻게 해라 이렇게 많은 것도 있지만, 이 출애굽기의 말씀 가운데서 성막을 지으라고 했는데, 성막을 짓는 이유는 성소를 지어라 그랬는데, 성소를 짓는 이유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잘 보관하고 그것을 잘 두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십계명 때문에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그냥 십계명만 보관하고 다니는 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 섬기는 것이 여러 가지, 계명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 이게 다름 아닌 이 성소에서 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길 때 율법을 지켜서 섬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대표적인 건, 네가 나를 섬기냐? 그러면 나를 섬겨야 되는데, 나 섬기는 것을 어떻게 섬기는 거냐? 그게 바로 제사야. 나한테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리고 여기 성막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게,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백성이 해야 할 일,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렇게 하시지만 하나님을 잘 섬겨. 그리고 섬기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전형적인 방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딴 거 계명을 잘 지켜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제사하지 아니하면 이거는 제대로 된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이 제사하고 관계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여기 이 성막의 의미는 하나님의 계명과 언약을 보호하고 그것을 모셔두는 집이기도 하지만, 그 성막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거기 있으마,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가 거기 있을게. 하나님이 거주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거처하신다 이거지. 하나님이 계신 곳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계신 곳,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함께 해주시는 것이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성막이 이런 의미를 담지만, 이 의미를 더 어디서 잘 알게 되느냐?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제물을 바칠 때 하나님이 우리 제물을 받으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경험하는 게 어디냐? 이게 바로
성막이고 그게 바로 제사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이제 예배에서 다 이런 것을 경험하는 거죠. 예배에서 이런 일들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사가 담고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제사의 의미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제사는 속죄라고 하는 의미와 아주 많은 관계. 제사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의미도 있지만 제사의 또 큰 의미는 뭐냐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죄 씻음을 얻기 위해서.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지? 그래서 인간이지만 이 인간이 그냥 인간이 아니라 이게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래서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지만 여기 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은 죄인이거든.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까? 죄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그래, 내가 네 죄를 씻어주마. 또는 이게 죄 사함이라는 건 죄를 용서해 주마. 죄를 없이 해주마. 그 없이 하는 길이 뭘까? 그게 뭘까? 바로 그게 제사다. 제사를 통해서 우리들이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 이게 아주 제사의 아주 중요한, 특별히 레위기의 관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제사를 드려서 죄 씻음을 얻으면 그게 이제 구원인 것이고, 그리고 그게 뭐야? 죄를 씻으면 정결해지죠. 성결해진단 말이에요. 우린 이거를 거룩함이라고도 말해요. 그래서 추하고 악하고 그리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된 우리가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이제 이게 신약 시대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씻음을 받게 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제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이 개념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다 어디에서 되어지느냐? 제사에서 된다. 다시 말해서 예배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이걸 예배에서 받고 누리고 경험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예배를 잘 드리면, 예배 하나만 잘 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도리를 다 감당하고, 그리고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여기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예배라고 하는 하나 속에 담겨져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귀중한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는 일도 예배하면 잘 섬기고, 그래서 이게 이런 제사가 돼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담고 있는 제사 가운데 5가지 제사를 언급을 해요. 그런데 5가지 제사가 지금 레위기 1장으로부터 7장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5가지 제사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제사는 역시 번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번제사. 자, 5가지 제사를 한번 봅니다. 5가지 제사를 보면, 그러면 제일 처음에 번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제사가 있어요? 5가지 5대 제사 중에 소제가 있어요.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가 있어요. 그리고 속죄제가 있어요. 그리고는 속건제가 있어요. 이제 한문이기 때문에 이 건자는 우리가 잘 쓰지 않는 그런 말인데, 번제라고 하는 것은 불에다가 다
태워서 드린다. 이거는 뭐 전적으로 다 드리는 거예요. 이 번제사를 일단 번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소제를 같이 드릴 수도 있고 화목제를 드릴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 모든 제사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모든 제사의 공통점은 다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죄인 된 우리가 어떻게 죄를 용서함 받을까, 그런 의미가 다 담겨 있어요. 속죄제, 속건제는 말할 것도 없고, 번제도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없으니까 너희가 번제사 드려. 이러니까 이게 죄의 문제, 이게 무언가가 실마리를 해결을 주는 거죠. 화목제도 그냥 화목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화목하지 못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죄라고. 그런데 화목하지 못했던 우리가 어떻게 화목할 수 있을까? 죄를 해결하는 거야. 그게 이 화목제. 그러니까 이 공통적으로 이 모든 제사는 다 죄를 해결하는 것을, 속죄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사인데, 그런 점에서는 같지만 번제사는 그 중에도 특별히 이 번제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것 가운데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속죄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제사라고 하는 거, 그것과 더불어 그 다음에 이거는 전적인 헌신을 담은 제사예요. 왜냐하면 이 제사에서는 아무것도 건지는 게 없어. 그냥 통째로 다 짐승을 잡고 각을 뜨고 그리고 피를 쏟고 말해요. 그리고 불로 태워가지고, 그리고서는 나만 아는 게 없어. 완전히 이거는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전적인 헌신.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 번제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번제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완전히 드리는 헌신.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도 무슨 헌신 예배 이러고 드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헌신 예배만 헌신하는 게 아니라 주일날 우리가 드리는 공적인 예배가 이게 이제 번제사와 같이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러나 그 중에도 특별히 헌신, 난 하나님 앞에 완전한 헌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러는 의미를 담고 있는 제사, 이게 이제 번제사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이 전적인 헌신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게 그냥 말로만 전적인 헌신이 아니라 이 밑에 깔려 있는 것이 무언가 하면 희생이 큰 거예요. 희생이 담겨 있어야 돼. 그래서 번제사만 희생제사는 아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희생제사지만, 이 구약의 제사는 희생이 있어야 제사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희생은 시간을 잘라내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물질을 드리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재산 바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 희생은 뭐냐 하면, 이 희생은 생명의 희생이 있어야 돼요. 이 생명은 뭐예요? 이건 피야.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가 아닌 거예요. 피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여기 소제라고 하는 건 이건 곡식으로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제는 번제를 드리면서 같이 드려야 돼. 곡식으로 드리는 그것은, 여기 이제 나머지는 다 짐승으로, 동물로 잡아 드리는데, 그 동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는 어김없이 피를 흘려야 돼. 그리고 이 피라고 하는 것은, 피를 흘리면 이건 어떻게 보면 피는 죽음을 상징할 수도 있지만, 피는 어떻게 보면 생명이에요. 생명이 빠져나가는 거야. 그리고 그러면 죽게 돼. 그래서 피를 드린다는 게 뭐냐 하면, 죽어서 희생, 그럼 우리는 죽기까지 희생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걸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죽는다는 건 뭔가 하면 생명을 드린다. 그러니까 생명의 제사인 거예요.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런 희생이 있는 제사, 이게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번제다 이거지. 우리가 예배에 사실은 희생이 없으면 그게 정말 예배일까? 희생이 없는데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 그거 어려운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예배에 은혜를 받는다,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은혜를 못 받는 것도, 은혜를 받고 못 받는 것도
뭐 설교하거나 뭐 찬양대가 뭘 잘해야 되고 뭐 분위기가 열정적이고 이것도 있지만 정말 예배드리는 예배자에게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많은 희생이 들어가 있다. 피 흘림의 희생까지 들어가 있고 생명의 희생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 예배가 하나님이 안 받으실 리가 없고 그 예배가 은혜가 안 될 리가 없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여기 나왔는데 이 예배에 어떤 희생이 담겨져 있나? 얼마만큼의 희생이 담겨져 있나? 그게 사실은 예배가 훌륭한 예배냐? 정성을 다한 예배냐? 하나님이 기뻐하실 합당한 예배냐? 그건 뭐에 상관이 있느냐? 희생제사야. 희생해. 근데 오늘 우리는 희생이 별로 없어. 물론 여러분이 시간을 냈다. 또 몸이 피곤한데 나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피 흘림에 그 예배 한 번을 위해서 정말 내가 많은 노력과 헌신을 하고 그리고 뭐가 있다. 그러면 그 예배에서 우리가 은혜를 못 받을 리가 없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예배에 희생이 어떻게 담겨져 있는가?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우리의 희생도 희생이지만 이 예배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알려고 하면 이 예배라고 하는 이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이 자체가 우리의 희생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예배에 정말 참된 예배자는 우리의 희생보다 훨씬 더 큰 그분의 희생, 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신 이것 때문에 예배라는 게 성립할 수 있다. 이걸 이제 뼈저리게 느끼게 되면 그러면 내가 꼭 고생하고 수고하고 예배를 위해서 내가 동분서주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스스로 마음에 흐뭇함을 느껴가지고 내가 이렇게 그래도 예배 드릴 수 있었어. 이런 감격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는 이 제사가 이 예배가 있을 수가 없다. 이거를 우리가 늘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마음속에 깨닫는다. 그러면 이 예배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구원과 은혜와 이런 것들이 오지 않겠냐. 그래서 여기 예배는 희생제사인데 그 희생에 첫째는 우리가 가져오는 제물, 흠 없는 제물 가져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우리의 것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끗한 양, 우리의 무슨 목숨을 100개를 내놓는다고 해서 그게 제사가 되겠어요? 그거는 생명을 구원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 번제물이 되셔서 그래서 그가 피 흘리시고 그가 생명을 내놓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바로 그거. 예배의 정신이 이 번제사에서 우리는 그런 걸 본다. 소제로 드리라, 소제를 드려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소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충성과 감사가 그 속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의 헌금을 드린다든지 하나님께 감사의 무엇을 이렇게 할 때 구약 시대로 치면은 그런 마음을 나 오늘 감사의 예배 드려야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되겠어. 그럴 때에는 뭘 하나 소제를 준비해서 드리는 거예요.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일단 여기 번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소제. 그리고 그거는 그때는 곡식을 주로 볶아서 하거나 어떻게 한 음식을 어떻게 하거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충성을 다짐하고 이러는 게 이제 이게 소제라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봉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뭘 드릴 때에 이 번제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세 번째로는 화목제인데 이 화목제는 글자 그대로 화목함을 이루는 평화를 이루는 겁니다. 이거는 평화예요. 평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친교예요. 친교. 좋은 사귐. 그러니까 뭔가가 불화했어. 무언가가 불편한 관계에 있었어요. 그것도 죄거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이렇게 담을 쳐가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불통이 돼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가 없어. 관계가 형성되지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가 뭐냐? 이게 화목제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야. 그 평화가 와요. 불편했었는데 관계가 좋은 관계가 와. 불편하면 안 보려고 그러고 만나지 않으려고 그러고 가능한 한 멀리 있으려고 그러고 아담이 죄를 짓고 나면은 하나님 가까이 이렇게 있었는데 숨으려고 그러고 이러는 거잖아요. 이게 뭔가가 이제 이거는 잘못이 있거나 뭔가 불편해진 거야. 근데 좋아 보세요. 관계가 좋아 봐. 가까이 다가오고 서로 보려고 그러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눈과 눈을 마주치려고 하고 그러면서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좋은 관계 속에 들어간다. 그렇게 할 때에 드려지는 제사가 화목제사예요. 그래서 이때에는 번제 때에는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전적으로 드려요. 그래서 이때 제물 가운데 건질 게 별로 없어. 다 불살라 드리는 거예요. 불살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불에 타는 연기나 그 냄새를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아까 끝절 5절에 읽잖아요. 화제인데 불로 태우는 제사인데 이거는 향기로운 하나님께 제사가 된다. 뭐 향기롭겠어요? 죄인이 태워지고 죄인이 다 불살라지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왜? 거기에 헌신과 생명이 드려지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화목제사는 다 태우지를 않는 거예요. 양을 드린다, 뭐 소를 드린다 이러면 다 완전히 다 불살라 버리질 않고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일정 부분은 하나님께서 남겨놓게 하는 거예요. 그 남겨놓은 거 가지고 뭐 하냐? 그거 가지고 친교의 도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제사 드리는 예배자일까 또는 제사 드린 이들이 이 제사가 끝나고 나면 남았던 태우지 않고 남아있던 그런 것을 가지고 그 제물을 가지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나눠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음식 주일날 예배드리고서 이제 음식 먹고 교제하고 이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좋은 관계 가운데 교제를 가져가도록 첫째 화목은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이지만 그래서 이 관계가 좋게 회복되어지는 회복이지만 둘째로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데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람과 사람도 화목하게 되어지는 먹는다고 하는 것이 그게 꼭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만 아니라 이게 관계를 형성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더 이제 이게 중요하지만 우리 한국뿐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지. 뭐 파티한다 그러면 뭐 춤만 춰요? 파티를 하게 되면 꼭 음식이 같이 따르는 거지. 음식이 따르는데 그걸 먹으면서 교제한다 이거지. 먹고 교제한다. 천국 가면 어떨까? 천국 가면 먹을 것 같아요? 안 먹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 야, 천국에는 뭐 먹을 게 뭐가 있어? 먹을 것도 없어. 그냥 알약 하나 집어넣으면 그냥 될 거다. 그러면 난 그런 천국은 안 갈래요. 난 차라리 그래도 먹고 사는 세상이 낫지 먹는 즐거움이 없는 곳은 나는 안 갈래. 그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먹는 거 중요해. 또 걱정할 거 없어요. 천국 가면 먹어 안 먹어? 예? 먹어요? 그럼 뭐 천국 가면은 영생하는 건데 꼭 먹어야 되면 안 먹는 사람 생기면 거기서도 그러면 뭐 영생하지 못하겠네? 근데 뭐라고 표현을 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거야. 문을 열어라. 문 열고 문 열어주면은 그분이 들어오셔서 뭘 어떻게 하는데? 어?
들어오셔서 나하고 춤추자 그래요? 나하고 게임하자 그래요? 뭐라 그래? 너희가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를 두드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너희에게로 들어가서 너희와 더불어 먹는 거야. 먹고 마시고. 그래서 이제 먹는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에 새벽에 요한계시록 우리가 새벽에 보고 있지만은 거기서 그런 것 그런 것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먹고 마시는 오늘은 무슨 요리를 먹을까 그러는 거겠어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먹는다라고 하는 그 속에서 담겨져 있는 게 뭐냐?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데 교제 가운데서 악수하면서 교제할 수도 있고 팔짱 끼고 어디 데이트하면서 교제할 수도 있지만 이 먹는 것을 통해서 같이 먹고 마시고 나눈다. 이게 얼마나 교제의 중요한 요소예요. 그런 교제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가족이라는 말도 있지만 뭐라고 그래요? 식구라고 그러잖아. 식구가 뭐야? 같이 먹는 사람이야. 먹는다는 음식이라는 식자에다가 입구자 써가지고 그게 식구야. 진짜 가족은 뭐예요? 같이 먹. 근데 요즘엔 가족들이 같이 안 먹는 가족들도 많잖아. 못 먹고 안 먹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먹어야 돼. 같이 먹어야 돼. 그러니까 아침엔 그냥 뿔뿔이 나가고 저녁에도 그냥 저녁 안 먹고 들어오고 점심 밖에서 해결하고 일주일에 그냥 한두 번 먹을까 말까. 더군다나 애들도 그렇잖아요. 요즘에 어떻게 해요? 애들 어떻게 돼? 아침에 갈 때는 집에서 먹을지 모르지만 학교에서 점심 주고 말이에요. 또 고등학교 애들은 저녁도 학교에서 돈만 내면 되는 건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리고 편하지. 부모는 편하고. 근데 그게 사실 좋은 게 아니란 말이지. 가족인데 식구인데 일주일에 밥을 몇 번 같이 먹나. 옛날 농경사회나 이때에는 삼시세 때 다 같이 먹잖아. 삼시세 때만 먹어? 한참 일할 때는 새참도 먹잖아. 견누리, 전누리 이렇게 그렇게 해서 새참을 중간중간에 먹으면서 자꾸 같이 먹고 한 솥에 한 그런 상에 이렇게 먹는 거. 근데 이런 것이 화목제사가 하나님이 다 걷어가시는 것 같지만 야 너희들도 먹어. 그리고 너희들이 같이 제사 드리고 그런 너희들은 이렇게 제사를 통해서 일부는 하나님께로 그리고 일부는 그들이 먹고 마시면서 이거 드리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은 그 교회 이제 우리 그 새가족이나 또는 방문하거나 이런 분들 가운데 이제 교회에 새가족들 가운데서 등록하고 적응하는 거 보면은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고 가서 교회 생활 이제 등록하게 되는 교인도 있지만 그 중에 상당 부분은 낮 예배 끝나고 내려가서 그래도 밑에 식당에 내려가서 식사를 해버릇하면 그러면 그분은 틀림없이 교회 신앙생활에 적응도 잘하고 그리고 빠른 기간 내에 등록을 해요. 지난 주간에도 등록한 교인 보고 내가 물었어요. 언제 몇 번이나 왔었냐? 몇 번 왔었대. 그래서 예배드리고 그러면 식사를 좀 했느냐? 식사 안 해봤어요. 이러고 이제 오랜 시간 걸려서 뜸들이고 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이들은 그냥 등록 안 했어도 식사해도 되나 보다. 그러고 이제 식사를 해. 그러는 이들은 등록의 기간도 짧아질 뿐만 아니라 등록한 후에도 잘 정착을 해요. 그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우리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인데도 사정이 있어서 이제 식사 안 할 수도 있고 바빠서 그럴 수도 있지만 식사를 안 해. 교제를 안 하면은 이게 그 밥 먹는 거하고 믿음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교제가 잘 안 일어나. 사람과의 교제가 안 일어나고 사람과의 교제만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에도 그래서 믿음의 진전의 속도가 더디고 교회 안의 구성원으로서의 이렇게 교제를 가져가는 게 더디다고. 그래서 같이 밥을 먹는 그것이 오늘날 화목제사가 꼭 아니더라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화목하다 그게 뭐예요? 화목한 게
뭐 좋아서 그냥 얼굴만 쳐다봐도 좋아 죽고 말이지, 그냥 음성만 들어도 좋아 죽고, 이것도 있을 수 있지만 진짜 좋은 사람들이 저 사람하고 저 사람은 관계가 좋구나 이럴 때는 어느 때냐, 그 사람들은 잘 어울려서 먹고, 먹는 게 달라. 음식이 달라서 다른 게 아니라 평범한 음식, 별거 아닌 음식이라도 정말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먹을 때는 그게 잔치고, 거기에서 막 음식이 만나고, 또 음식보다 더 중요한 무엇이 오가요. 그런데 아무리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도 관계가 편치 않아. 그러면 그냥 먹는 데에만 열중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딴짓해. 그래서 이 화목함의 교제에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아마 가족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가족이 진짜 관계가 좋다 그러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식탁에 같이 앉는 기회와 시간이 많아질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사업 때문에 그러고 뭐 때문에 그러고 자꾸 핑계대고, 그리고 그냥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정말 좋은 관계 속에 있다면 어떻게 밥을 따로 먹겠어요? 그렇지 않잖아. 아니, 연애할 때 밥 따로 먹어? 연애할 때 아침밥 먹고 만나고, 그리고 만나서도 그냥 쳐다도 안 보고 그냥 밥만 먹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거를 매개로 해서. 그래서 이 화목제는 평화가 가져오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그 화목제사의 그 목적이에요. 자, 하나님과 평화하고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예배를 드리면서 이걸 우리가 느껴가는 거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져가는 거. 그 다음에 이 둘은, 이게 전체가 다 죄에 관계된 거지만 이 둘은 특별히 죄와 관계가 있어요. 이제 죄를 지은 거야. 이 죄를 지었을 때 이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이거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번제는 우리가 뭐 이나저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이 죄고 우리가 죄인이니까 그런다. 그래서 일단 죄 용서함을 받는 이게 중요하지만, 이거는 구체적인 죄들이 연결이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레위기서를 읽어보게 되면, 구약에서의 얘기는 제사가 죄 때문에, 죄를 해결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려서 죄를 해결하는 건데, 그런데 레위기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속죄제도 그렇고 속건제도 그렇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거든. 그리고 그 죄를 언젠가 깨닫게 되거든. 그때에 뭘 드려라? 이 제사를 드리라는 거야. 속죄제를 드리거나 속건제를 드리라는 거야. 그러면 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부지중이라는 건 내가 모르고 짓는 죄잖아요. 내가 죄를 지은지를 몰라.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또는 나중에 이렇게 알게 되는 거야. 내가 뭐 저 사람한테 난 별도 그런 말 내가 했나? 이런 정도까지 기억도 안 나. 근데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말이에요. 상처를 받고 이랬다고, 그런 얘기가 어떻게 들려와서 깨닫는 거야, 내가. 그럼 그때서 아이고, 내가 그런 말 했나? 그리고 난 말해서도 그런 의미로 말한 건 아닌데 당신에게 그랬어요?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당신에게 낙심되게 하고 당신의 상처를 건드렸어요? 그 내가 죄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용서함을 받아야지. 그럴 때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죄 가운데서, 우리가 짓는 죄 가운데서 어떤 죄가 더 많을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생각하기에 달렸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나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그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거다. 그게 하나님이 원치 않은 거 아니야. 그게 하나님의 계명에 위배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난 모르고 지은 죄야. 이러고 모르고 짓는 죄가 많을까? 아니면 내가 알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건데, 그건 아닌데, 내가 그래서 마음이 좀 찜찜하고 할 때부터 이렇게 알고 내가 인식을 해요. 근데 어떤 때는 피치 못한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 하나님 죄송해요. 막 이럴 수도 있고, 어떤 때에는 그냥 내가 하나님께 도전하기 위해서 그러고 짓는 죄가 있다 이거야. 여러분, 어떤 죄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이걸 뭐 건수로 계산할 수도 없고 무슨 뭐 죄의 비중을 가지고 얘기할 수도 없지만 하여튼 그냥 뭐 여러분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은 짓는 죄 가운데 모르고 짓는 죄가 많을까요? 알고도 짓는 죄가 많을까? 비슷비슷할까? 예? 생각하기에 달렸어요? 아니 알고도 짓는 죄가 많다고 그러면 그건 안 되지. 알고도. 그런데 진짜 우리가 짓는 죄 가운데 모르기 때문에 짓는 죄가 그것만 많을까? 알고 있는 죄도 많잖아요. 아니 미워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용서해 주라고 그랬는데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자꾸 미운 감정이 드는 거야. 그럼 그러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알고 짓는 죄야 모르고 짓는 죄야? 근데 이런 유형의 죄가 별로 없어요? 상당히 많아. 상당히 많다고. 예? 아니 그렇게 나쁜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성경에 보면 그런 것도 있잖아. 너희가 선인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도 뭐라고? 그것도 죄래. 그러면 봐. 오늘 여기 이 수요일 날 저녁에 나와 앉아있는 우리는 다행히 그랬는데 오늘 수요일 날 가서 예배 드려야지 이러는 거 알고도 지금 안 나온 사람들이 있잖아. 피치 못해 못 나온 사람. 그 사람들은 지금 알고 짓는 거야? 지금 모르고 짓는 거야? 예?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얘기하자고 또 이 얘기를 하면 저 사람들 시험 드니까 지금 그것도 몰라. 수요일 날 예배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게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래도 직분이 있는데 수요일 날 저녁에 특별히 지금 말이야 이렇게 몇 사람 모지도 않는데 나라도 가서 앉아서 내가 그래도 말씀 듣고 그래야지. 이런 게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 우리 교인들 가운데 있겠어요? 없겠어요? 더군다나 오늘 여기 우리 이정근 집사나 저기 송동욱 권사 같은 양반은 지금 키르기스탄에서 지금 밤새껏 날라와가지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비행기 타고 오늘 아침에 인천공항에 떨어졌는데 뭐 가서 눈이나 붙이고 왔나 모르겠는데 이 저녁에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도 오늘 그렇게 그냥 나가서 열흘 동안이나 그러고선 말이야. 그리고 막 그렇게 애쓰고 그러고 그냥 시차도 바뀌고 그랬는데 이렇게 와 있는데 나는 시차가 바뀐 것도 아니고 뭐 내가 어디 선교하고 온 것도 아닌데 나 오늘 수요일 저녁에 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게 뭐예요? 이게 고의, 알고도 짓는 죄가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게 더 많을 수도 있어. 몰라서 짓는 죄도 꽤 있어요. 근데 이 모르고 짓는 죄 가운데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게 하나 있어. 모르는 그런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영원히 몰라. 죄 지었는지 안 했는지 몰라. 이런 게 있고 어떤 거는 뒤늦게 깨달아. 여기도 이제 그러면 이 속죄죄와 속건죄는 어떤 때에만 효력이 있느냐? 알고도 짓는 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해요. 너 알고도 지었는데 너 죄니까 여거 제사 드려. 그러면 용서해 줄 거야.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여기 레위기서에서 뭐냐면 부지 중에 네가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지었는데 나중에 네가 어떻게 돼서 깨닫게 됐어. 이거 내가 죄 지었구나. 그럴 때에 이 제사를 드리라는 거야. 그러면 조금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내가 알고 있어. 마음에 깨림직하고 뭐가 있는데 이렇게 지은 죄는 이거 어떡할 거냐 이거야. 이런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또 하나는 모르고 짓는 죄라고 할지라도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거를 나중에라도 깨달으면 좋은데 못 깨닫는 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못 깨닫는 것도 엄청나게 많아. 죄인 줄 모르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게 이렇게 지금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죄들에 대해서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구약 시대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오늘 다행히 우리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떨 것 같아요? 우리의 제사는 어떨 것 같아? 우리의 제사는 이렇게 나누어서 드리지도 않지만 우리 예배는 이걸 다 포함을 해. 다 포함을 하는데 오늘 우리의 예배도 모르는 죄뿐만 아니라 알고 지은 죄, 하나님 내가 그거 알고 지었고요. 그리고 내가 그때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이런 죄를 지은 사람도 예배를 드려서 용서함을 받아요, 못 받아요? 받을 것 같아, 못 받을 것 같아? 생각해봐요. 우리도 오늘 모르고 짓는 죄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서 죄 씻음을 받고 용서함을 받아요? 아니면 내가 지을 때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지은 죄도 예배를 통해서 응답을 받고 해결을 받고 씻음을 받을 것 같아요.
어때요? 같아, 아니야? 우리의 예배는 이걸 다 포함하고 있는 그 죄 씻음의 효능이 있어요. 근데 구약 시대는 부지중에 너희가 지었을 때 이 얘기하니까 이게 우리에게 걸리는 거야. 그럼 구약 시대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 알고 짓는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을까? 어떤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어? 알고 짓는 죄는 어떻게 했어? 지금 여기 제사에 지금 알고 지은 죄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거든. 낮에는 대답을 누가 했는데 율법이 뭐라고 말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주는 거야. 그냥 알고 줬잖아 임마. 너 내 눈 하나 뽑았으니까 너도 눈 하나 뽑아. 그리고 눈을 뽑는 거야. 에? 눈을 뽑는 거예요. 그 율법이 그렇게 얘기하잖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야. 그런데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 아마 이 당시에도 고의로 지은 사람도 뭐 번제사를 통해서도 이제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이 제사가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 고의로 지은 것에 대해서는, 율법은 고의로 지은 것에 대해서는 그 값을 치르는 거야. 눈은 눈으로야. 너 죽였어? 그러면 너도 죽어. 이거예요. 이게 대체적인 방법이야. 그리고 모르고 짓는 죄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것들로 하는 거예요. 단지 모르고 짓는 죄에서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보상을 하지 않는 제사가 있어요. 보상 없이 제사만 드리면 그걸로 끝나. 그 죄의 문제 끝나. 이게 속죄죄예요. 속죄죄는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한테 잘못했는데 이 사람이 어디로 이사를 갔거나 세상을 떠났거나 죽었거나 몰라. 그리고 내가 잘못한 거를 어떻게 할 사람이 없어. 속죄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속건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려서 용서함은 받았지만 내가 피해를 누구에게 주었어. 무슨 일이 어떻게 됐어. 그러면 제사는 드려서 용서함은 받지만 그걸 배상해 줘야 돼. 보상을 해줘야 돼. 이게 속건제예요. 얼마를 보상하느냐? 본래 것에다가 5분의 1을 더해라. 네가 1,000만 원짜리 피해를 입혔으면은 1,000만 원 플러스 200만 원을 더해서 그래서 보상을 해줘라. 이거는 이것대로 하는 거예요. 제사 드려서 속건제 드렸다고 해가지고 용서받는 게 아니라 이건 이것대로 하고 속건제를 드리고 이걸로 보상하고, 이래야 이게 이제 제사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의 5가지 제사의 그 배상을 하는 것. 이 속죄 제사는, 그러니까 너 죄지었으니까 넌 지저분하고 더러운 거야, 넌 악한 거야, 그러니까 이걸 씻어내야 돼, 이런 성격이 강하다면, 오염되고 더러워진 것을 씻는 의미가 강하다면, 속건제는 배상을 해주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나 이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거 회개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랬으니 내가 이제라도 내가 갚아야지, 이제라도 내가 그 보상을 해줘야지, 그럴 경우도 많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분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이제 제사를 드릴 때, 대개 동물 제사를 드릴 때, 여기 희생의 제사를 드릴 때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런 거 하잖아요. 번제사 같은 거 드릴 때 짐승을 갖다가 제사장에게 이제 넘긴단 말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이제 내 제사를 드리려면 내가 가져온 제물을 가져다 드리는데, 그때에 제물을 제사장에게 인계하기 전에 하는 게 뭔가 하면, 이건 내 제사, 이번 11시부터는 내 제사가 드려진다. 그럼 이제 내 제물을 드려보내야 되는데, 그럴 때 제물에다가 안수를 한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수하는 게, 내가. 그 안수의 의미가 뭘까? 내 죄를 거기다가 덮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거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죄는 제가 지었는데요, 저에게 있는 죄가 다 빠져나가서 이 양에게 전가되게 해주세요.
또는 위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의 짐을요 이 양이 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희생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대신, 아니 죄는 내가 지냈네, 내가 죄를 졌어요. 그런데 이 죄를 양에게다 갖다가, 제물인 양에게다 갖다가 덮씌우는데, 덮씌우는 방법이 뭐냐? 그게 안수야, 안수. 그러면서 동일시하는 거예요. 이 양이 나다. 그리고 그 양이 죽는 것을 보고, 내가 죽을 건데 이 양이 대신 희생양이 됐구나, 이거거든. 이게 이제 바로 이런 이미지가 예수님에게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우리가 안수해가지고 전가된 건 아니지만 그분 당신이 우리의 죄를 그냥 가져가셨지. 주님은 우리에게 가져가셨는데 이 양은 그렇게 가져가고 그런 게 아니니까 이런 의례를 통해서 하는데 뭐냐면, 제사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든 이런 제사를 드릴 사람들이 자기의 제물에게다가 손을 얹고 안수함으로 하나님, 제 죄를 여기다가 덮어 씌우니까 이 양이 제 죄를 지고 가게 해주시고, 그 양이 타서 죽는 것이 내 죄가 거기서 타 죽는 것으로, 없애지는 것으로 그렇게 동일시했다. 그러니까 전가도 되고 동일시도 되고.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로마서에서 바울의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가 두 가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희생의 죽음이에요. 희생. 그렇잖아? 대신 죽는 거야. 그런 의미가, 이걸 대속 이렇게 얘기해요. 대신 내가 죽을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또 하나 뭐라고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이렇게 설명해요. 야,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대신 죽은 것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너도 죽는 거야. 너도 죽어야 돼. 동일시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세례에서 이걸 가르쳐줘요. 바울이 로마서 6장에 세례를 이야기할 때, 세례는 네가 죄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죄 씻음을 받는 의미도 있지만 너도 죽는 거야, 그 얘기. 너도 죽는 거다. 세례로 말미암아 너의 옛사람이 죽는 거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너도 부활하는 거야. 그렇게 죽은 사람만이, 그렇게 죽었다고 믿고 고백하고 동일시하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지. 이게 같은 얘기인 것 같지만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구약의 제사에서 안수하는 의미가 뭐냐? 그냥 내가 이제 내가 죄가 100만 원어치 죄니까 양이 100만 원이니까 100만 원짜리로 내가 해서 끝냈어, 이렇게 하고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 죄를 거기다가 덮어 씌우면서 양이 죽고 그가 막 불에 태워지는 걸 보고 그 양의 죽음만 보는 게 아니라 내 죽음을 보는, 내가 죽었지, 내가 옛사람 나는 죽은 거야. 그 바울이 그 얘기잖아.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으실 때 나도 죽었어. 옛사람이 나도 죽고 내가 다시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시 살. 이게 거듭난 거잖아. 이게 중생이란 말이야. 거듭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낄 뿐 아니라, 우리는 그게 내 죽음이라고, 내가 죽은 거야. 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거, 이게 이제 첫 번째 가져야 될 이미지지만, 두 번째는 내가 죽은 거야. 나도 저기서 죽었어. 주님과 더불어 나도 죽었어. 이래야 이게 이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죽음이 된다 이거지. 그래야, 그렇게 죽은 사람이라야 다시 태어나는 부활도 경험하고 생명도, 신생도 경험한다. 이게 이제 그런 제사에 그런 의미가 있다. 거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제사에 대한 이야기 했으니까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누게 돼야 되겠어요.